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어 비난하여 자신을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자신을 보고 와서 너희의 여러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잘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근본은 헛것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24장,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제 계속 이제 1일부터 30일이면 30일까지, 30일이면 31일까지 이렇게 잠언 항상 읽는데, 이 말씀이 항상 24일이면 읽는데도, 딴 때는 이제 지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내 원수가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조금 약간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금 별로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또 그거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라도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라 이런 또 이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이 김정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신다.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 김정은에 대해서 나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응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 우리가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잘못되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합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수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분들도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미워한다던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예수님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고 스데반조차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듣고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잠언 말씀을 틀고 이제 그 날에 해당하는 그 장수 틀고선 출근을 하는데 그 구절을 들으면서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회사에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에 좀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없으면 회사가 너무나 잘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너무 이제 막 지게차 운전할 때나 막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큰 사고가 안 나는 것을 보고서 신기해하는데 각시 너무 이제 회사에 그러한 분란들을 일으키니까 그런 저기 하다가 사고라도 크게 나면은 회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가 또 다른 분은 이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 분이 이제 다리를 다치고선 안 나오는 동안 너무나 회사가 평온했어요. 네, 평온해가지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그만 이제 출근하라 이제 그 권고 사직을 이렇게 했는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는 일하고 싶대 절대 퇴사 안 한다고 계속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시는 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쳐서 크게 다쳐서 이렇게 아예 이제 퇴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은연중에 저의 의도치 않게 그러한 분란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좀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쳤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뭐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라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그런 부분들 원수가 넘어질 때 이제 기뻐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은연중에 내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방 고쳐져서 아예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때가 벗겨지듯이 계속 벗겨지듯이 해야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내 속의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찌들어 있는 것들이 주님이 없애주셨는데 그것들이 너무 이제 흔적이 너무 커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또 회개해야 되고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 속에 미혹의 영을 주고 거짓의 영을 주고 또 욕심의 영, 내 자아를 깨우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옛 생각으로 막 하게 되고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 훈련에 의해서 이제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럼으로써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입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요즘 따라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가족은 말과 행동이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은 정말로 청산유수인데 행동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제 주변에 말하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행동이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해야 된다. 신뢰가 가야 된다.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자기의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말을 저렇게 해놓고 왜 저렇게 행동해? 진실하지 않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이 아닌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가 말이 아닌 말이 아닌 행함을 이루기 위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말이 아닌 행함을 이루어야 되냐? 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의 그런 비율, 어떤 것이 더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내용들의 비율이 더 큰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들의 더 비율이 큰가요? 대부분 부정적인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들, 저 포함해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들,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저 잘못했네. 왜 저거는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먼저 이제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을 시작할 때 먼저 아니라고 하고선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임새라고는 하지만은 아니조차 부정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떠한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나는 옳아라는 그러한 나의 정당성, 나의 그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선함, 나의 나의 지식을 이렇게 뽐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된다면은 이제 감정이 상하고 더 이렇게 나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말을 막 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성내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이러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말이 아닌 행함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더 나아가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는 것,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한다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거룩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행동이 그만큼 뒤따라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을 보면은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말로 자기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듯이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삶이 전혀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뭔가 변명을 늘어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 이야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바치라고 하느냐? 막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그렇게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따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어떻습니까? 하와는 이 뱀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또한 사울왕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자 그 제사의 그 제사를 행하는 것을 사울 왕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서 책망하자 사울 왕이 막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그 불순종한 자기의 그 범죄한 그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다.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그 진멸하라고 명하셨을 때 사울 왕이 그것을 불순종했죠. 그럴 때 또 이런 변명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그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지게 되면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온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실행하여 그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보다 행함이 우선이 되어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이 아닌 행함을 하기 위해 왜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를 아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큰 사람이 남의 흉보기를 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설교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듣고 행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변화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 내가 깨달았어. 아,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선 그 말씀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행하지 않네? 당신 그렇게 행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선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이유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라고.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로 돌이켜서 내가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깨달은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듯이 그러한 삶을 보이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자신의 모습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냐? 그 듣고 깨닫게 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더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냐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유대 지도자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했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행해졌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네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신들 죄를 안 짓는 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다고 행함이 아니라 말이 우선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기 위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것 대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우선이 되어줘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말의 대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나의 삶에서부터 그 초점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닌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아닌 말이 아닌 온전히 행하는 것은 바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서 간증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말로 이렇게 너 이렇게 해, 이거 해, 너 그건 잘못됐어. 넌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고서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기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의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이제 부모가 자녀들 보고 어린 자녀들 보고 너 일찍 자 라고 하고서 부모가 늦게 자면은 자녀들이 일찍 잡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이 자는 척 하면서 부모가 잘 때까지 그대로 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너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어 하고서 부모가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역시 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닌 행함으로 할 때 우리의 주변에서 그 모습들을 보며 함께 배우며 서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선 이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확실히 딱 그 기준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된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게 됩니까? 불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 수영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영 강사라고 하면은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영을 하게 하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 강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잘 배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영 강사가 그 이제 한 번 가는데 기본 그 미터 수가 25m입니다. 근데 그 25m도 그 수영 강사가 수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격증도 없고 제대로 된 수영 실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나기 전까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한 수영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눈으로 익히고선 말로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원들이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선 그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게 된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는 이미 천국 삶을 누리고 말로는 이미 믿음의 절정을 찍고 말로는 이미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앵록같이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전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나.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삶에서 온전히 행해져서 정말로 우리 초신자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동기를 부여받아 함께 서로 배우며 서로 행하며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선생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선생된 자들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말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의 지식에 믿음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